말씀을 읽어보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참 내 증인이시라 했어요. 그렇게 온갖 문제투성이 있고 정말 복음을 듣긴 듣지만 변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는 우리 하나님이 참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 결사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결산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일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자기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할 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3번이나 걸쳐서 매 맞고 또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 죽을 위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조금도 쉬지 않고 밤낮 주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신실한 형제자매들을 얻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수고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환영해줘야 되겠어요? 얼마나 축복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막 땅에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장차 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고 결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음을 보이고 참 아이러니죠. 세상에서 이런 업적과 이런 공로가 있으면 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높여줄 텐데 오히려 바울은 끝까지 더 낮은 곳을 향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향해 살았지만 그렇다고 축복받고 박수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하늘에 있지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가진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누군가 내 것을 가지려고 하면 뺏고 싸우고 또 고집부리고 때릴 수 있는 그 어린 사람의 특징은 전혀 남을 배려하고 고려하지 못해요. 나만 좋고 나만 만족스러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조금 철이 들면 어른이 돼서도 철이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 철이 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되고 하기 싫은 일도 이제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배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천방지축.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야망도 많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띠를 묶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 베드로는 이제는 팔을 벌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미숙할 때는 막 의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서 막 뭔가 욕망을 가지고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스스로 띠를 띄우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막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어린 신앙과는 달라지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보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의 일들을 찾아서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 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사도 바울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1차, 2차, 3차 세 번의 이 전도 여행을 거쳐서 신실한 이방인의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흥황하여 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소위 사도 바울은 지금 성공적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말려요. 왜냐하면 그 길은 당신이 결박당하고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길로 가면 바울 이 선생의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20장 24절에서 보았듯이 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기의 각오를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뭔가 자기를 위한 먼 일을 하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에 매여가는.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은 이 잔을 마시기 싫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처럼 바울도 사실은 이 길을 안 가고 싶죠. 그러나 그가 성령에 매여 올라가고 있고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는.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길을 다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늙음아쯤 되어서는 뭔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동안 피땀 흘려 애쓰고 심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런 길은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꿈도 꾸지 마.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뚱이와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내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전제로 드린 거예요. 화목제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길은 없다고 하면서 왜 입술에는 예수님을 달고 사는데 왜 우리의 삶의 길은 마지막에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도 마지막에 가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전제로 드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방인 지역에서 계속 성공적인 선교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심지어 성령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이런 걸 기도했대요.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혐오는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지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돼요.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오셨는데도요,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집이, 이 잘못된 인간의 이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은 평생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로만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절대로 죄도 아니고 어떠한 잘못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이 3차에 걸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숨거나 피했다면 아마 오늘날 이방인들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가 거의 사실상 분리되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오니까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채 하는,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라고 했어요. 바울의 이 신앙에는요, 교회가 두 개일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바울은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로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매듭, 이 고리가 되고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혼돈을 맞았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이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원만히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는 세력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았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방인들 성도들이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유대인 교회에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돼서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런 거에 영적인 빚을 지고 있으며, 우리는 주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어떤 것도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된 것을 하나로 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둘로 나눠진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하나로 맺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요 진리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사랑이 있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올라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해도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그랬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자기가 죽을지라도 이 유대인들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면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원하는 바우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유대인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그 뜻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만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아주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모여서 제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때 엄청난 기적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오순절의 그 뜨거운 부흥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요, 그동안 자신이 힘쓰고 노력했던 주님의 모든 일에 대한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바울은 그동안 애써 힘써 일구어 놓은 그 사역들이 오히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둘로 나눠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유대인의 이 가지가 꺾이게 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잠시 꺾은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 두 그룹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큰 전체적인 교회의 큰 퍼즐이 맞춰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선지와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에서 보면 작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포함된 그 전체 일행을 말합니다. 이들이 작별하다, 여기서 작별하다는 말은요, 찢어지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 롯이 나오미가 룻이 룻과 오르바를 떼어내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할 때 오르바는 이 나오미가 찢어져서 자기 길을 갔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절대로 나를 떼어낼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억지로 떼어놓는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세속적인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신실한 주의 성도로 제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토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어긋맞고 울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제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처세술만 생각해요. 앞에서는 웃는 척하지만 뒤에다가 칼을 숨기고 있고 굉장히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고 굉장히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걸 하나를 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교제가, 이 사랑이 뜨거운 교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의 뜨거운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가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떼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성령의 매일 소명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뭐냐면요, 우리가 몸으로는 서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맺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있는, 어떤 칼이나 권세나 어떤 죽음도 천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들이 떠나고 작별하고 가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한 교회요,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면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소문밖같이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로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걸어온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고도 여러 날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낸 후에 결국에는 또 그들과 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때 처자와 또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까지 나와 사도 바울 일행을 전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사람은 늘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안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제들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왜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이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진 것은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큰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분명히 큰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형제들은 바울을 달린 거죠. 그러나 바울은 왜 포기하지 않고 갑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죄가 아니에요. 그 길은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야말로 성령이 이끄는 길이고 그 길은 성령이 그 바울을 이끌어서 마지막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길이에요. 다만 그 길이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형제들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그 말 뜻을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원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길에 가다가 또 빌립과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굉장한 귀한 의미가 있는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불을 지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흔적을 감추다가 오늘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빌립 집사가 아마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빌립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힘을 얻었겠어요. 이 빌립을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빌립이 불을 지핀 그 이방인 선교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불씨를 타고 들불처럼 온 이방인 지역에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울은 이 귀한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 집에 보니까 그의 딸들과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까지 나타나가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 당신이 이렇게 결박되고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갖게 돼요. 헌금도 다른 사람이 전해줘도 되지 않는가? 왜 꼭 바울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런데 또 13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왜냐하면 사실 바울도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할 수가 있다면 이 잔을 좀 치워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자기의 마지막 십자가 사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 건 알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이 십자가에 지는 삶입니다. 그 길은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구약에 보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주님을 위해 결박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길이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나도 아프다는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형제들과 떨어지고 그동안 자기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운 교회들을 떼어놓고 자기가 그들과는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올라간다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마치 벳세메스로 금방 낳은 송아지들을 뒤로 두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들처럼 사도 바울도 이 길을 울며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울어서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 마음이 그럼 더 아프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자신 안에 풀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길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온 인류를 향한 큰 그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삶, 십자가의 그 삶,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이 목회를 통해서 뭔가 더 편하고 좋고 명예로운 일을 하고자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송아지를 섬기는 바알의 길이고 여로보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결국은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어놓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고난 속에 있다. 그리고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